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20장 6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20장 6절. 많은 사람은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아멘. 자, 할렐루야. 우리 저 한국에 있는 송단대 인사합시다. 자, 두 선교사님 손 번쩍 들어요. 할렐루야. 센터 성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여기 이스라엘에는 넉 달 만에 아주 단비 소낙비가 막 쏟아졌어요. 그것도 10분. 그것도 우리 설계하는 이 지붕 위에다가 하나님이 오늘 큰 은혜를 주시고 영광 받으실 걸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해요? 아멘 안 하다가 내 쫓겨간다 그랬어. 자, 하나님 영광 가로채는 가장 큰 죄라.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각각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사람들은 온갖 자랑 다 해요. 자기 자랑, 자기 집에 그 폐물 자랑, 남편 자랑, 학식 자랑, 자기 자랑, 온갖 자랑, 박사학위 받아서 박사 자랑. 다 자기 그 자랑들을 하는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는데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느냐 했어요. 그럼 충성된 자가 어떤 자입니까?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느냐? 기이하고 희귀하고 충성된 자가 적다는 뜻입니다.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충성된 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는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자, 무슨 싸움이에요? 뭐 하는데 왜 싸웁니까? 왜 싸웁니까? 이 싸움의 딱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사탄과 우리가 싸우고 하나님이 영으로 뒤에서 우리들을 도우시고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역사하시고 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 싸움에 승리를 주시고 싸움을 도우시고, 그러면 이 끊임없는 싸움 속에 목적이 뭐냐 말입니다. 사탄이 싸우는 목적이 뭐며 우리가 싸우는 목적이 뭐냐는 것입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것은 사탄은 자기 영광을 취하려 싸우고, 할렐루야.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싸우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운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이며, 사탄은 사탄의 왕국과 사탄이 찬양받고 하나님의 찬양, 영광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탄이 찬양받기 위해서 사탄이 영광 받으려고 온갖 이 세상 물질 권세와 모든 것을 사람을 미혹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을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는 사탄을 찬양하는 노래들이, 사탄의 음악이 많고 사람을 찬양하는 그 경배하고 사람을 높이는 영광 돌리는 이런 말들과 행동과 언어와 찬양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는데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느냐? 이 충성된 자는 뭐냐는 것은 바로 충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인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새 사람이 돼야 된다는데, 새 사람이 되려면은 낮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져 있지 않으면은 절대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영광 위해서 일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지만은 내가 교만해 있으면은 절대 하나님 영광 돌려지지 않고 내 자랑이 나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성은 하나님의 은혜며 사랑의 사람만이 충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사람을 영광 돌리게 돼 있다는 것. 사람은 반드시 사랑하는 대상을 영광 돌리고 찬미하게 자랑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을 영광 돌리고 찬미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면 돈을 우상을 삼게 돼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충성은 사랑의 사람만이 할 수 있고,
자기 욕망이 절대 없어야 된다. 자기 욕망. 그리고 영이 깨끗하고 정결한 자가 충성하게 돼 있는데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결코 충성할 수 없습니다. 종이 충성 안 하면 반드시 사탄의 노예가 된다는 겁니다. 사탄의 노예. 종이 충성 안 하면 사탄의 노예가 된다는 건 뭐냐면 종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일을 안 하면 반드시 사탄의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성도의 가장 종의 성도, 종과 성도들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 목적, 그 목적 외에는 다 가짜라는 거, 가짜, 할렐루야.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쓸데없는 짓 하고 다니는지 몰라요. 그저 자기 자신의 영광에 취해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덜나게 같이 뛰고 명색은 주어 일한다면서 엉뚱한 자기 영광 속에는 꿍꿍이 엄중한 속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뭐냐? 엉거니 내 자랑하고 나 나타내고 자기 욕심과 정욕을 위해서 영자를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일한다는 명목만 가지고 그 엉뚱이 속을 가지고 뛰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헛짓하고 다니는 거야. 헛짓하고 다녀. 헛짓하고 다닌다고요. 이 세대 마지막 이 종말에 왜 종들이 능력이 없고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영광 때문에. 할렐루야. 자기 영광 추구하다가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종이 충성 안 하면 사탄의 노예가 된다는 건 종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 성도도 하나님 영광 위해서만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목적은 이거 하나뿐이에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위해서 충성하면 왕노릇하고 자만이 없어야 충성해지고 이 충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지혜의 영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자기 자신이 낮아져서 종노릇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자기의 영광을 버렸을 때 하나님이 만물이 그 발 앞에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경배의 대상이 되는 축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은 절대 충성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 믿어야 충성하는데 충성하는 사람은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자기의 의가 없어야 된다는 거. 자기 의. 자, 접으세요. 살을 접으세요. 설교할 때 접으세요. 다른 데 보지 말고. 자기 의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 배도의 영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를 자꾸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리새인 율법자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뭐 금식했고 기도했고 뭐 했고 그리고 자기 의를 나타낸다. 이것이 바리새인 율법자들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독사의 자식들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절대 하늘나라 왕노릇 할 수 없으며 사탄의 송사를 받으며 적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나타내는 자. 하나님은 자기 인간의 의, 자기 의를 가장 싫어한다는 겁니다. 제일 내가 미워한다는 겁니다. 자기 의는 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합니까? 결국은 자기가 영광을 받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기 자신이 영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있다면 수술 받아야 되고 이것은 자기 의는 자기 자신의 개인의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욕망. 할렐루야. 영적인 전능하다. 영적인 전능하. 인간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그래요. 하나님 나와 내가 내된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뭘 합니까? 종이 밥밖에 할 줄 모르는 종이 또 18번 나왔어요. 밥밖에 할 줄 모르는 종이 밥하는 것조차도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할렐루야. 내가 가장 나를 낮추어서 나타내고자 하기 위해서 부득이 밥밖에 한다. 뭐 그것조차도 내게 아니야. 밥밖에 할 줄 모르는 종이 아버지 똥오줌 못 가리고 앞뒤 분별 못하는 나를 성령께서 오늘까지 이렇게 종으로 이끌어 주셨고 사역하도록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은혜를 주셨고 이렇게 주셨다고 내가 내된 게 하나님 은혜라니까 하나님이 좋아서 감격하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내가 내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할 때 아버지가 그저 감격해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똥오줌 가리고 못된 짓 하는 것이 고통받으면 실컷 키워놨더니 나중에는 지가 잘 나가 됐다고 부모를 멸시하면 부모가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이 모든 것이 부모 은혜입니다고 영광을 돌릴 때 부모가 기뻐서 그 아들에게 더 주고 싶고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대할 때 딱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기 의는 영적인 전능아 백치. 자기 영광 찾다가 백치 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나는 내 주위에 너무너무 많이 봐요. 이것은 가장 영적으로 전능아. 인간은 가진 것 아무도 없고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고 이 바로 자기 자랑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심판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상 자랑이라는 만물이 주께로 오고 주께로 돌아가는 거 아버지가 주인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너무나 잘 알면서 안 하고 있어요. 안 한단 말이에요. 성령과 하나 되지 못한 증거며 술 취한 소리라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나타내는 것. 자기 의에 취하면 영적 기능이 마비되어 버린다. 마비되어 버려. 내가 했다. 내가 이만하면 입술이야 주님 영광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이만하면 괜찮고 내가 비상하고 내가 주의 일을 이만큼 했다. 자기 의를 나타내고 속으로 그런 자 있어요. 속으로도. 겉으로야 아이고 주님 했습니다 하고 겸손한 척하고 척도 필요 없어. 네 마음의 중심에 주님의 영광이 돌려져야 된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은 입으로 주님 영광 돌리네. 그런 거 다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입술 말하는 소리, 우유같이 미끄러운 소리 해도 지 속에 엄룡한 자기 영광, 자기 정욕, 자기 욕심이 들어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중심을 볼 줄 아는 지혜로운 영이 돼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을 사귈 때도 영적으로 그 중심을 보고 사귀어야 돼. 나의 침소를 더럽히는 자다. 하나님의 침소를 더럽힌다는 것은 가장 가까운 부부가 침소에 들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남편이 잠잘 때 부부하고 잠자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침소를 더럽힌다는 것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야 될 사람이 하나 되지 못하고 엄난을 행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니 엄난이라는 것입니다. 무능한 자로 떨어지며 해 영광 절대 못 간다는 거. 하나님 영광 도둑질하다가는 결국 독취하는 것이다. 내 혼자 하나님 앞에 떨어져서 우리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 영광 돌리게 됐는데 자기 의의를 자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떨어져서 자기 독처한다는 겁니다. 사탄이 자기의 아름다움에 취해 자기 홀로 거하려고 했고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 내가 북극 높은 산에 내 자리를 다정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과 비길이라. 하나님의 보호자와 비길이라. 그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제일 첫째 지원받은 제일 영광받은 천사 루시프가 어떻게 돼? 자기 영광 차지하고 독취하려 하다가 땅에 떨어져가 구더기가 깔린 지형이 깔린 지옥의 그 마귀의 사탄의 대장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자야. 이런 자는 자기 의의가 있으므로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고 이런 자는 자기가 영적 첨단을 걷고 있다고 그것도 또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의의에 취한 자는 영적인 첨단을 겪고 있다고 착각하니 얼마나 큰 착각입니까? 이런 자는 시험 마귀에 걸리며 자기 의의가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가 시험 마귀에 걸려서 범죄하도록 하나님이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엄란에 깨끗하고 나는 죄를 안 짓고 나는 경건하고 나는 하나님 일을 이렇게 지혜롭게 잘하고 자 그런 자기 의의에 취한 자는 네 인간의 여의가 절대 없다는 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가 시험 마귀에 걸려가지고 범죄하도록 버려둬 버린다는 거예요. 상실한 마음대로. 그래서 생대같이 나는 여자 보면 돌같이 여긴다던 자가 그 자랑하던 자가 어느 하루 아침에 말이야 여자한테 미쳐가지고 아주 완전히 엉뚱한 짓 하는 거 그런 사람 나 수다 봤어요. 결국 하나님이 무너뜨려. 네가 네 힘으로 뭘 한단 말이냐. 하나님이 붙들을 줄 알면 우리는 눈 하나 깜짝을 발걸음 하나 옮길 수가 없는 이런 무능한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적 성화가 안 된 증거인데 이런 자는 반드시 해상 고통을 당한다. 지혜를 걷어 가버리시고 하나님이 성령을 거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최고인 줄 알기 때문에 생명을 잃는 길이라서 하나님이 지혜를 걷어 가버린다. 백치가 돼버려. 백치. 기도가 막히고 심령이 굳어지고 이런 자는 종로로 절대 못하는 생명이라는 거. 생명. 우리는 저 하나님 앞에 세리와 죄인을 봅니다. 세리는 나는 어떻게 자랑합니다. 죄인은 와서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 앞에 참아 하늘을 우러러 내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러러보면서 탄식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축복해 주셨다는 거. 우리는 성령의 도움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기 힘, 자기 의는 반드시 혼이야, 혼. 혼이 강한 사람 얼마나 보기 싫고 꼴 보기 싫은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충성 잘하고 일 잘하고 그런 자 중에도 혼이 강해가 혼으로 정력으로 일하는 자, 그거 그냥 요게 영으로 일하는 사람인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도 영으로 일하는 사람 있고, 교회 제일 충성하고 일 많이 하는 것 같아도 혼으로 일하는 자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하나님은 이 말세에 낱낱이 파헤치기를 원합니다. 파헤치기를 원해. 왜? 성도들이 섞어 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 영광 돌려. 아, 저 사람 교회 일 많이 하고, 너무너무 충성하고, 충성하기는 뭘 충성해. 그 속에 보면은 전부 자기 힘, 자기 의, 자기 혼으로 일하고, 자기 영적인 욕망과 정욕으로 일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요것을 우리는 분별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갈 때 엄청난 책망을 받고, 내가 한나라 큰 줄 알았는데 가면 꼬레비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영을 다 치료받읍시다. 할렐루야. 치료받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하는 게 요것이다. 이래놓고 자신께 영광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요런 자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할 일 하고도 아버지 벌레 같은 존재. 우리는 무익한 종. 그러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게 우리의 본분이다. 할렐루야. 자, 모두가 이 모든 이유가 뭐냐면 자만의 소치인데 정절 지키지 못하는 신부로 결국은 이런 자는 떨어진단 말이에요. 결국 자기 정절을 절대 못 지켜. 정절 지키는 휴거를 바라는 신부로서 절대 그 자리 못 간다. 반드시 하나님을 배신하게 돼 있어. 자기 의에 차가지고 일하는 자, 자기 정력 혼으로 일하는 자, 자기 혼적 열심히 있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배신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왜? 마음이 예수님께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지 않고 성령 밖에 있고 예수 밖에 있고 자기의 의를 추구하고 자기 목적 정력으로 일하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자기 의를 나타내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꺾어버립니다. 자, 이 마지막 때 주님이 가장 종들을 향하여 책망하는 소리가 뭐냐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나의 영광을 도둑질하느냐 이거야. 나의 영광 도둑질한 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의에 찬 종들이나 성도들은 이런 자는 작은 자들을 멸시하고 고난당하는 자를 외면하고, 물론 고난당한 자 외면 안 하고 작은 자 멸시 안 하면서도 자기 영광 또 은근히 속으로 찾고 그런 자도 또 있어요. 그러나 주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세마포를 절대 입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의의 세마포는, 휴가의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계시록에 나왔어요. 그러죠? 그런데 자기 의는 그리스도의 의지, 인간의 의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성도의 옳은 행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야 옳은 행실이지, 자기 의에 차 있는 자가 어떻게 세마포 입어요? 안 그래요? 말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의의 세마포는 성령께서 기르시고 우리를 똥오줌 닦아주시고 성화시키고 인도하시고 옳은 행실로 이끌어주시고 성령께서 기르시고 우리를 낳으시고, 그런 그 정을 저버리고 자기가 영광을 받으니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 산상수훈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다 내 의가 없고 하나님의 의에 목말라 하고 빈 마음, 가난한 마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도배 천사도 외면해버려요. 그 자에게는 천사들이 떠나버립니다. 도와주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기 의에 차 있는 자를 누가 도와줍니까? 그러면 자기 힘으로 해야지. 자기 의가 있고 자기가 잘한다고 믿으면 자기 스스로 해야지. 하나님이 필요 없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줍니까? 그거는 천사들이 떠난다는 사실 알아야 돼. 할렐루야. 천사들, 도움의 천사도 외면하고 자기 자랑, 자기 높임, 성령 없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 자는 양심이 화인 맞아가 영적으로 다 도둑질 당하고 창기의 전이 되어서 내 나라는 나의 영광 위에서 애쓰고 힘쓴 자들이 영광을 받게 돼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죄를 범하는지 몰라. 종들이 아닌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교회에 충성하는 자 중에 제일 이런 이유가 많다는 거 알아야 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설과 내 영광을 도적질하는 설교해라. 종아, 이 설교하면 내가 반드시 축복을 주겠다고 오늘 말씀을 내려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고는 제가 이런 설교하기 전에 그 영광을 도둑질하고 자기 정욕으로 일하는 자들을, 그런 성도나 종들, 그런 추한 모습들을 다 겪게 하시고 설교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겪고 난 뒤에 설교를 토하게 하는 거예요. 내 나라는 나의 영광에 일하고 힘쓴 자들이 영광받고 자기 자랑이 결코 없는 자들이니까, 이런 자가 온유한 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온유한 자는 자기 의가 없기 때문에 온유하다고 보는 거예요. 온유. 자기 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영광 위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자만이 없는 자가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돼 있는데, 이 땅에 여호와의 눈이 두루 살펴 충성된 자를 나와 함께 거하게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눈을 두루 살핀다는 겁니다. 누가 충성된 자냐? 누가 나의 영광만을 위해서 일하는 자냐? 요걸 살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식이 많고 주님이 일을 잘하고 뭐 지혜도 많고 아무리 삐까번쩍한 그런 배경과 자기 자신의 그런 거창한 그런 걸 가졌다 하더라도, 자랑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봅니다. 이 땅에 여호와의 눈이 두루 살핀다 그랬어요. 누가 내 영광만을 위해서 일하느냐? 요걸 보고 하나님이 서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어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다른 거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도 좋아요. 부족하고 무식하고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도 그 중심에 내가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요 자를 뽑아서 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은 지식도 필요 없고 뭐도 다 재능도 여러분의 그것도 머리 IQ 다 필요 없단 말이에요. 필요 없어요. 이 땅에 여호와의 눈이 두루 살펴 나 가장 충성된 자를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를 자랑하고 싶고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생명까지 들고 물질을 다 버리고 아버지를 따르고, 이런 자를 아버지가 쓰신단 말이야. 할렐루야. 종들 속에 중심을 보는 거야. 이 종의 지 영광 좋아하느냐, 지 자랑하느냐. 다 처음은 깨끗하지만 나중에는 다 자기 영광 위해서 일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에게도 수없이 연단과 고난으로 하나님이 가시를 붙이고 고난 길을 인도합니다. 왜? 종아, 네 자리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네가 겸손히 나의 영광만을 일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고 네 영광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내가 너를 끊임없이 가시를 붙이고 고난을 주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겁니다. 믿어요? 우리는 자기의가 없기 때문에 온유한 자라고 합니다. 온유한 자는 자기의가 없는 자예요. 우리 하나님 영광 위에 일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자만 없는 자가 하나님 영광 돌리게 됐는데, 충성은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에 기쁨이 오고, 이렇게 충성하면 하나님 영광만을 일할 때 자만이 걷어지고 소속감을 갖게 되고,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설교를 할 때도요, 성도들 어떻게 이런 감사라 어떻게 해라, 인내하라 물론 이런 설교 좋아요. 주님이 설교의 목적은 뭐냐면은 내 영광 드러내라. 내 영광 드러내라. 할렐루야. 아버지가 오늘도 이 영광 설교는 내가 오늘 기뻐하는 설교다. 내가 축복해 주리라. 주님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그분이 높임 받아야 될 말씀, 메시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요걸 강조해라. 너는 내 영광을 강조해라. 할렐루야. 아버지가 요구하는 것이 요거고, 그렇게 할 때 그렇게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는 달란트를 반드시 남겨야 되는데, 충성하는 자는 배도 영이 틈타지 않아요. 아버지 영광 돌리는데 왜 배신의 영이 틈탑니까? 매인 게 풀리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부족한 걸 채워주시고 자기 건이 없어지도록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꿈 깨야 돼. 무익한 종, 벌레만도 못한 우리 버러지 같은 인간이 감히 만왕의 왕이시고 기묘라 못살아 전능하신 왕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전능하신 분이라, 만왕의 만주여 주야, 우리 하나님의 보좌의 권능의 그 위엄과 광대하심을 우리는 찬양할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왜 이 마지막에 종들이 다
성도들이고 하나님 영광 가르치고 그저 자기 나타내고 그래서 교회에서 조금 일하고 충성하는 자들에게 칭찬 안 해주면 삐져가지고 말이야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이거 다 가짜야 가짜 할렐루야 가짜들이야. 백치들이 하나님 영광 가르치는 건 이건 백치로 떨어진다는 지혜가 그득가 버린다는. 자만서 19장 2절에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렇단다. 올바른 지식에 기초하지 않는 야망이나 열심, 주의 일 야망, 주의 일을 야망을 가지고 자기 정력으로 가지고 하는 이런 열심은 안 된다는 겁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렇단다.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하나님 뜻이 아닌 자기 뜻으로 일한단 말이에요. 세상 소원이고 이것이 정력이고 자기 욕심은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하는데 그래서 이런 자는 발이 급한 거야. 막 뛰고 일하는 것 같고 충성하는 왜? 자기 이권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사람 보기는 얼마나 충성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발이 급한 자 서두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건 하나님이 십자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이 피 흘린 피로 우리 인류를 구속했고 죄인에서 의인의 자리 갖고 속량받았고 하나님 앞에 가족관계로 아바 양자의 영을 받아가 고아와 노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샀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종인데 말이에요. 우리는 종이란 말이에요. 근데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일을 하는데 우리가 사업주는 하나님, 즉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그저 심부름이나 하는 게 우리의 소관이야. 할렐루야. 그저 심부름이나 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뭐냐? 기도란 뭐냐?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심부름이 뭐냐? 묻는 것이다. 아버지 내가 해야 될 심부름이 뭡니까? 물어야 돼. 이런데 우리가 잘났다고 지가 잘한다고 난리를 치는 이런 자들이 하나님 영광을 다 도둑질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다 가짜인데 예를 들어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때 조금 올려줘.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이 못하겠어요. 왜? 그에게 왜 하나님이 다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네가 나의 성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다고 했지만은 모든 성전에 그 지을 준비를 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반의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건축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 네가 피 흘렸기 때문에 많은 피 흘렸기 때문에 네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게 아니라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하겠다. 아버지 뜻이 아니면 내가 만반의 준비를 해놔도 다윗처럼 순종해서 성전을 짓지 말아야 돼. 할렐루야. 근데 이 세대에 얼마나 자기가 하려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세대 하나님의 목사님들이 영적 나시린이 고기 창기가 되었고 영적 문둥병자가 되고 내 영광 도둑질한 그 죄가 너무나 크다고 그러시고 내 영광은 그냥 욕을 돌리고 있고 해 영광에서 내 영광과 함께할 이 목자들이 바로 창기의 전이 되었다고 탄식하시는 거예요. 내 나라 세 나라의 왕족들이 나를 배반한 저들을 보라. 창기의 전을 가지고 더욱 거룩한 척 양들 앞에 거룩한 척 가증하다고 그래요. 아버지 영광을 도둑질한 자들이 이 모습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요 잠언서 19장 26절에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면 능력을 부르는 자식이라 그랬어요.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종을 멸시한다는 겁니다. 위에 있는 권세를 멸시하는 자 반드시 꺾입니다. 이런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고 능력을 부르는 자식이라고 표현했어요. 거짓 영이며 지혜가 없고 구애도 듣지 않고 종로를 못하는 정기면 자식은 당연히 아버지를 섬겨야 되는 게 이것이 도리랍니다. 이건 죽는 길이에요. 죽는 길. 생명 준 부모를 멸시하면 생명을 잃게 돼 있어요. 아버지 영광을 우리에게 생명을 준 아버지 영광을 도둑질하면 그럼 반드시 생명을 잃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자고한 영에게 분별 없는 영이 독사의 자식이라면 은혜를 저버리고 실치를 당하며 가장 천박한 영으로 배은망덕한 자 자기 길 간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또 20장 20절에 보면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여러분 저주는 내가 뭐 아버지를 하나님을 저주하느냐.
부모를 저주하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면 하나님 저주하는 자리로 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폐류나라는 뭐 사탄의 속성이면 우리는 자기가 왕이 되어 사탄이 종살이 하는 이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병든 영혼을 두려움을 모르는 이런 사생아 같은 부모를 경멸하는 자는 하나님께 절대 영광 못 돌리게 돼 있고 사랑 없기 때문에 그 부모를 경멸하고 결국 그런 자는 하나님도 경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자가 많으면 그 나라가 축복받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한국이 축복받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뒤로 주고 말로 받아요. 하나님 영광 도둑질하다가 말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네 부모를 십계명에도 보면 네 부모 잘 섬기면 땅에 생명의 길이라 했어.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자기 종을 멸시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잠언서 21장 4절에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은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다 그랬어요. 다 교만하기 때문에 종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겁니다. 욥기 41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래요. 악을 지칭해내죠. 그 지체가 힘의 구조가 엄청나다는 물속에 있는 중에 왕자는 마음이 돌같이 단단하고 맷돌 같아. 그것이 악어가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한다. 경겁하여 창황 중에 놀라 물러간다. 악어는 칼과 창과 작살로 찍어도 소용이 없다. 땅 위에 같은 것이 없다. 그렇게 강한 게 없다. 두려움 없게 지음을 받았다. 모든 높은 것을 낮게 보고 모든 교만한 것의 왕이 바로 악어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악어를 갖다가 어디다 비유를 했냐면은 그 교만한 악어를 강하고 자기 영광이 크게 지음받은 이 악어를 하나님이 어디다 비유했냐면 에스겔서 29장 3절 이하에 보면은 애굽의 왕 바로야 네가 나를 대적하느냐 그러면서 너는 강들 중에 누운 악어와 같아 그랬어. 악어와. 할렐루야. 지가 지 영광을 받는 그런 애굽 바로야. 네가 나를 대적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느냐 이거야. 네가 강들 중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러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할렐루야. 내가 나를 위하여 강을 만들었대. 그 악어가 노는다. 그 말이 애굽왕 바로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애굽을 꺾어버렸죠. 주님이 얼마 전에도 환상을 보여줘요. 저희 종들이 영광 받는 게 어떤 모습인지 아느냐? 저 탤런트, 영화 배우 탤런트 이런 자들이 되어서 손을 끄덕 들고 할렐루야 하는데 바로 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들. 그는 손을 들고 내가 한다는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이 애굽왕 바로도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그럴 때 갈고리로 너 아가미를 깨고 강에서 끌어내고 들짐승과 공중의 새에게 먹이로 줘버리겠다는 겁니다. 요렇게 하나님 영광을 도둑질하는 교만한 자가 요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갈고리로 아가미를 깨가지고 강에서 끌어내고 악어가 강에서 나가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죽는 길이야 죽는 거예요. 물에서 노는 자는 물에 놀아야 돼. 들짐승과 공중의 새 먹이로 줘버리고 네 땅이 사막이 되고 황무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6장 17절 하나님 7가지 미워하는 것이 교만한 눈이라. 할렐루야. 시편 101편 5절에 너희가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용납지 않았는데. 여러분이요, 압살롬이 다윗 왕을 반역해가지고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코 그가 압살롬이 다윗 아버지 왕을 반역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죽여버렸어요. 압살롬은. 응? 뺏는 자를, 주님은 그랬어요. 저에게도 그래요. 나는 빼앗는 자를 절대 축복 안 주고 뺏기는 자를 축복한다. 전번에도 제가 설교했죠? 왕을 반역하는 일에 가담하지 말라 말이야. 왕을 반역하는 건 배신자야. 왕을 반역하는 자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 부모를 반역하는 자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을 반역하지만 압살롬이 자기 자식의 부모를 반역했을 때 하나님이 압살롬을 죽여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 영광을 돌려야 되느냐? 시편 116편
12절에서 13절까지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할렐루야.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구원의 잔을 들고 지름 내가 지름 부르고 앉아있어. 모두가 다. 작은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엌에서 이 충성하는 자나 어떤 허들의 일을 하는 자나 큰일 하는 자나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 의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시작과 끝인 여호와가 일을 지으시고 성취하는 여호와. 내 백성의 갈 길을 인도하고 주님이 비바람과 재난과 폭풍을 담대하게 그들이 이기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갈 길을 모르는 백성의 등불과 힘이 됐고 우리의 요새가 되고 우리의 서석이란 말입니다. 주님은 너희는 나를 기르는 양이다. 양 좋은 것 나쁜 것 다 덮으시고 시험 속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해산 고통 속에 임마누엘 해주시고 우리가 배우고 따라야 할 뿐이라. 아멘이신 분을 내가 영광 받아서 되겠어요? 우리의 모든 아멘이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영광 받아 되겠어요? 그분은 새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고 말씀이시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시편 138장 2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말씀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행동이시고 우리 심령을 치료하고 새 생명의 원천이 되신단 말이야. 말씀으로 위경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란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을 돌려야 마땅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반석 같은 말씀과 불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말라께서 보면은 아마서에서 불 같은 말씀과 말라께서 지뢰의 광선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이것이 잠언서에도 보면은 지혜가 최고다. 지혜가 보석보다 귀하다. 그게 뭐냐면 지혜가 뭐냐면 예수가 최고다. 예수가 보배보다 귀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혜를 얻는 것은 진주를 얻는 것보다 낫다. 예수를 얻는 것은 진주를 얻는 것보다 낫다. 할렐루야. 바로 지혜가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자체가 지혜란 말이에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를 보냈고 보혜사를 정복케 하시고 보혜사가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누구 영광 위해서?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정가로 보혜사 성령도 그분의 영광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우리 영광을 절대 받아서 안 되네. 우리가 시편 시간이 있을 때 138장 한번 전체 다 읽어봐요. 주님이 그래서 배신 잘하는 자들은 왕을 특히 반역하고 배신하는 자들 절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종을 배신하는 자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배신자들에겐 특히 악한 사탄을 붙인다는 것입니다. 시편 4편 2절에도 뭐 인생들은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헛살을 좋아하고 계율을 구하느냐. 우리는 주님 영광 돌려. 이유는 시편 3편 3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 우리의 영광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 우리 머리를 들게 하시는 자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영광을 받아서 되겠습니까? 시편 106편 2절에 네 능히 여호와의 능한 사적을 전파하며 그 영예를 다 광포할고. 누가 능히 하나님의 능하신 사적을 전파하느냐, 영광을 돌리느냐, 누가 그 영광을 광포할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다 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자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영예를 광포할고 그의 능하신 사적을 전파할고. 다 이 자리 안 가고 다 자기 자리, 우리 교회 자랑, 우리 종 자랑, 우리 뭐 자신의 자랑, 이거 다 가짜라는 겁니다. 우리 다 버립시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래요. 내 영광만 위해서 하면 무엇인들 안 주겠느냐. 하나님 영광 돌려야 될 이유는 또 시편 103편 1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이 다 그의 성호를 송축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참지혜고 성령의 사람이고 지적 충만 받은 증거며 생명의 길이고 새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자에게는 다 준다면 우리의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해야 되는데 전부 자기를 송축하고 있어. 자기를 인간이.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주님의 영광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주님을 송축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응? 우리는 루시퍼처럼 찬양을 받아서 안 된다고요. 누구나. 할렐루야.
2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청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배신 안 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자만하면 자만한 자들이 다 도둑질하는 거 깨부신다는 거. 주님은 반드시 그런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영광을 받는다. 세세토록 영광 돌리라. 너희들은 성령의 사람 장성한 자는 아버지 영광 돌리게 돼 있는데 이 자는 반드시 이기는 자다. 이기는 자. 할렐루야. 이기는 자 가문 통과하고 싶으면 아버지 오직 모든 일에 아버지 영광 돌리면서 하세요. 할렐루야. 지원받은 피조물이 당연히 감사로 영광 돌려야 되면 이런 자는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샘이 한 구멍에서 절대 두 가지 물을 낼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이 말세에 너희가 이 전 세계 전박에서 내 이름을 전파하는 것인데 전도도 하나님 영광이에요. 그런데 전도하면서도 또 자기 영광 종용 위해서 일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비디오 설교 비디오 두 번 찍고 안 찍었다 했죠. 간증을 잠시 했죠. 하나님 영광 채일까봐 가르칠까봐 저도 벌벌 떨어요. 얼마나 조심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금만 비디오 테이프 2개 딱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찍지 말라고 네가 영광 받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아버지 큰일 나지요. 그러면서 말씀을 줘. 시편 115편 봐라.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말고 우리 인생에게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할렐루야. 이거 시편 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 많이 돌립니까? 네가 충성하면 된다. 그러나 이 충성도 하나님 뜻 안에 충성해야 돼. 자기 일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주님의 뜻 아닌데도 열심히 한다고 껑충껑충 뛰고 다닌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영광 가르쳤나고 조심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봐라 종아 내 영광을 가르치는 자들의 상태를 내가 보여주리라. 한 번은 꿈을 보여주시네. 여기 왔어. 내 영광을 가르치는 자들의 상태를 내가 비유를 보여주겠다면서 꿈을 딱 보여주시는데 어떤 선비 같은 남편이 자기 여인과 침소에 누웠더라고요. 누웠는데 이 남편이 이 손덩어리로 가지고 그 손바닥으로도 여인을 안 때려요. 이 손덩어리를 가지고 그 여자의 면박 얼굴을 직통으로 힘이 있는 대로 팍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손덩어리로 그것도 손바닥으로 안 때리고 손덩어리로 힘인 대로 남편이 때리니까 그 여자의 얼굴을 면박을 직통으로 힘을 다해가 때리니까 이 여자가 질리겠어요? 안 질리겠어요? 아주 깜빡 자지러지는 거야. 여자가 자지러져 뒤로 발락 나자빠지면서 아주 여자가 혼이 나가지고 관찰 맞고 혼이 나가 남편 가까이 절대 안 가려는 거예요. 그것을 딱 보여주면서 종아 바로 요거다는 거예요. 내 영광을 뺏어가는 자들 그 남편이 부인이 자기 아내가 잘못해가지고 사정없이 후려치는 거 그것도 손바닥으로 아니고 손덩어리로 팍 후려치면서 아주 나둥거려지고 남편이 다시 그를 가까이 하지 않더라고요. 종들이 우리 예수님과 우리는 눈 떠요. 예수님과 우리는 부부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신랑 우리는 여자라고 생각해야 돼요. 아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은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을 찬미하고 영광 돌리게 돼 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 자랑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랑 안 하고 지 자랑하고 이 못된 영광 다 도둑질하니까 그 남편이 싫어가지고 팍 때리고는 나뒹굴을 자빠져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 남편이 그 여자를 다시 가까이 안 하더라고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안 그래요? 무슨 소용? 아무 소용 없다는 겁니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끝장에, 그걸로 끝장이에요. 그러죠? 끝장이라는 것입니다. 또 8월 23일 날 또 꿈을 보여주셔요. 하나님 영광 도둑질하는 자, 여자가 세상에서 제일 큰 갑부와 결혼했어. 그런데 이혼해버리더라고. 남자가 이혼해버려. 갑부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야. 이혼당한 여자는 누굽니까? 종들이고 우리 영광 가르치는 우리 인간들이라. 할렐루야. 큰 갑부가 결혼했는데 이혼해버리더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모든 부여가 아버지께 있는데 이혼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게 꿈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 얼굴을, 그 남편이 여인의 얼굴을 막 구려갈게 치는 거야. 사정없이. 내 영광을 왜 도둑질하나 이거야? 왜 도둑질하나 이거야? 비유로 보여주시는 거야. 그리고 그 화분, 그 사람의 화분을 비유해가지고, 마른 화분이 바짝 말라가 물이 하나 없고, 화초는 죽어있고, 그 속에 지렁이 말씀으로 변화되지 못하고 지영광 돌린다고 그렇게 보여주시고, 또 한 번은 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주님은 이 영광, 오직 너는 내 영광 도구 돼야 된다고 아주 입이 딸도록 말씀하시. 제가 조금이라도 제 자랑하고 그게 가지고 하나님 영광 가르칠까봐 아버지는 신신 당부하시고 조심스럽게 인도하시더라고요. 자, 영화를 딱 꿈에 영화를 하는데 어떻게 보여주냐면은 전부 이쪽에 무리들이 배우들 엑스트라도 있고 이쪽에도 엑스트라 있고 조연도 있고 엑스트라들도 있는데 여기 무리고 여기 이쪽 무리는 뭐 서부 영화 하면은 보안관 역할이고 그래서 보안관에 그 따르는 부하들이 한테 모여가지고 웅성웅성 이제 그 영화 드라마를 할 그 내용들을 서로 의논하고 있고 보안관 역할 또 이쪽에는 다른 역할 그렇게 각각 맡은 역할이 엑스트라다 말이에요. 엑스트라 할렐루야 조연이더라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스타 주연은 누구냐? 스타는 예수다. 예수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영화의 주인공이더라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인간이 주인공이 돼 있어. 어느 목사가 뭐를 잘하고 어느 목사가 누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영화의 스타라 말이요. 주인공이란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인간은 엑스트라인데 엑스트라들이 말이야 스타 역할을 하고 있어. 이것을 보여주면서 종아 요렇다. 내가 스타다. 내가 주인공이다 영화에. 너희 모두 인간들은 엑스트라는 것이다. 할렐루야. 조연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또 한 분은 작년에 꿈을 보여주셔요. 이건 내가 한번 간증했어요. 그런데 또 해야 되겠어요. 어느 지역을 들어가는데 문패라 자기 뭐 능력 있는 부흥사들이더라고요. 종들이더라고요. 자기 이름을 보라색 축복의 그 처음에 들어갈 때는 너무너무 깨끗하고 순수하게 보라색 축복의 종들이야. 겸손하고. 그런데 점점 영광 가로채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문패를 자기 입구에 들어갈 때는 딱 축복의 문패를 걸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들어가가는 어떤 짓 하느냐면은 저거 비디오에 텔레비에 나오는 그 가수들 인기 가수들 그 짓을 하는 거야. 인기 얻기 위해서 온갖 짓거리를 다 하는 거야. 가수를 비유하면서 너무너무 못난 짓거리 하는 걸 보여주면서 봐라 저 들어가가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 군사치고 저 속에 들어가가지고 안 죽은 자가 없다는 거야. 안 죽은 자가 없다는 거야. 뭐냐 너 처음에는 순수하다가 능력을 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능력이 퍽퍽 일어나니까 다 자기 영광 받고 그걸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 그리스도 군사치고 저기 들어가가 안 죽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만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능력요. 저는 여기 있으면서요. 능력요. 하나님은 뭐 참 제가 부끄러운 소리지만은 모든 게 제 속에 아버지가 하시지 제가 하는 거 누군만큼도 없어요. 정말 이건 전 뭐 100번 1000번 말해도 아버지가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 아버지가 저에게 네 어깨 별이 몇 개인지 아느냐 하고 말하지만은 여러분요 여기서 어떤 가난한 아주 유대인이 있어요. 아주 진실한 유대인데 천주교 다니야. 그런데 담배 피던데 내가 그분하고 친해요. 친한데 막 귀신을 쫓는 거야. 이 담배 귀신아 물러가라고 쫓는데 쫓겨가기는커녕 담배 그 다음에 와가 보면은 담배 또 피워. 전번에 쫓았는데 왜 안 쫓겨나가? 또 그 다음에 뭐 또 담배 피워. 하나님 나는 담배 귀신 하나 못 쫓네요. 물론 한국에 있을 때 뭐 전화로도 뭐 30년 뭐 하루에 새가 피고 뭐 몇십 년이나 하루에 새가 피는 담배 피는 자도 전화 한마디로 지방의 성도도 하나님이 내 속에서 쫓아주시더라고요. 그런 일도 있지만은 여기 와가지고 능력은커녕 뭐 병자가 뻘떡뻘떡 일어나요. 그 담배 피는 캐톨릭 신자 하나 담배 귀신 하나 못 쫓아주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 이거 뭐 담배 귀신 하나 못 쫓네요. 그래 맞아요. 내가 쫓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쫓고 물론 그 사람이 준비 안 돼 있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뭐가 여기 능력이 퍽퍽 먹으면 나타나지 않아요. 안 나타나도 하나님은 이 사역에 엄청난 종들이 돌아오고 왕권자들이 줄지어 내 천국을 확장시키는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저에게 뭐라면 너는 숨겨진 종이다. 너는 내가 숨겨놓고 선다는 거예요. 남에게 하나님은 너는 숨겨진 종이다. 내가 너를 엄밀히 선다. 엄밀히. 할렐루야. 기가 막힌다고요. 엄밀히 쓴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하나 절대 영광 못 받고 아버지 영광 돌리도록 저를 철저히 성령에 훈련시키시는데 또 한 몇 년 전에 또 보여주시더라고요. 저 산꼭대기 정상 위에 사람들이 다 줄을 타고 올라가는데 중간에 가다가 뚝 떨어지는 자, 3분의 2 가다가 뚝 떨어지는 자, 제일 정상 끝이 애쓰고 그 높은 산을 올라가가 밧줄을 지고 올라가 놓고 정상 올라가자마자 뚝 떨어진 자. 주님이 나보고 꿈에 그걸 보여줘 놓고 종아 보느냐 그러시더라고요. 예. 저게 뭔 힘인 줄 아느냐? 뭡니까 아버지? 사람들이 저렇게 정상까지 올라가고 내게 서임 받으면서도 서임 받는 어느 순간 저렇게 정상에 올라갔다 싶으면은 다 떨어진다. 어떤 자는 조금 서임 받다가 떨어지고 어떤 자는 조금 더 이렇게 해서 다 꺾인다는 거. 왜? 자기 자랑 자기 영광으로 드러내고 결국은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그러다가 저렇게 한 사람도 없이 저 다 떨어졌다 봐라 저 다 떨어지지 보제 다 떨어지더라고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버지가 싫어하면은 내가 하도 아이고 다른 큰 종들은 인정받고 뭐 어쩌고 그래. 종아 뭘 걱정하느냐. 그들이 아무리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아도 내가 그들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할렐루야. 너는 내가 인정하면 되니까 그저 엄밀히 내가 시키는 일만 하라는 거야. 할렐루야. 뭘 자기 영광 나타내려고 주님이 시키지 않는 일을 하려고 펄쩍 뛰고 그저 남은 거 뺏고 빼앗으려고 아기 다툼하고 올라와 기어오리고 이게 무슨. 난 이런 걸 수없이 당해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은 결국 그런 자 다 꺾으시고 주님은 제게 축복을 줍디다. 다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 영광 위해서 목적은 그것뿐이어야 됩니다. 잠언서 30편 29절에서 31절까지 보면은 잘 걸으며 이 땅에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서너 가지가 있는데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돌려가지고 당할 수 없는 왕이 돼야 그 앞에 악인이 꿈쩍을 못해. 왕이 말이여 불의를 저지르고 희미하고 신실치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면은 능력을 상실해가지고 그의 신나가 간신 신나들 그 못된 신나들이 수두룩해지는 거야. 그럼 그 나라 망하는 거야. 왕이 위풍 있게 당당하게 다니는 그런 정의로운 자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해야 되는 거. 할렐루야. 왕이 공의로워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종이 된다면은 당당한 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자같이 담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 내가 보여주리라. 내가 기뻐하는 종, 내 영광만을 위해서 일하는 종. 자, 이런 종을 비유해주라. 한 분은 꿈을 보여주시는데 하늘 가득히 수염소가 있어요. 수염소가 하늘에 가득한 큰 순념소가 있어. 난 깜짝 놀랬어. 아이고 마 내가 순념소가 돼가지고 나는 이거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존재인가 싶어가 그걸 내가 쩔쩔매고 난 내 꿈인 줄 알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비유로 보여주시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 수염소가 왜 꿈에 보입니까? 이 하늘 가득히 수녀소 한 마리가 있어. 얼굴이 아버지 내가 염소 자리 가가 나 이제 휴고도 못하고 떨어지는 종이 됩니까? 어쩝니까? 그걸 내가 근데 하나님이 너 잠언서 읽어라 그러시더라고요. 잠언서 읽으니까 요 30장 29절에서 31절에 보니까 잘 걸으면 위풍 있게 다니는 선옷 중에 수염소가 들어간다. 최고라 이거야. 이게 뭐냐면은 내게 영광 돌리는 종은 이 수염소같이 당당하다는 거야. 당당하다. 할렐루야. 나는 내가 이 수염소 자리 갔다고 죽으라고 그랬더니 꿈도 잠언서에 보면 다 해석할 수 있어요. 잠언서 읽으면요 꿈 해석이 다 돼요. 그래 잠언서 보라 하더니 그 속에서
하나님이 딱 깨닫게 하신대. 예, 수염소가 그래 보았느냐? 수염소가 바로 나의 영광만을 위해서 일하는 자, 나의 영광을 위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자, 생명을 바친 자, 이 당당한 수염소 모습이다. 할렐루야. 그런 종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저 그런 종은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당당한 종이 돼야지 못하러 말이야. 내 인간 그 더러운 똥 같은 다 더러운 것 우리가 뭔데 우리 속 들여다봐요. 얼마나 더러운데. 자, 그 잠언서 31장 3절에 보면 네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고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치 말라. 여러분요, 왕들을 멸망시키는 반역하는 자 자리에 절대 가면 안 돼. 압살롬이 아까 반역하다 죽었다 했죠. 나라에도 왕을 반역하는 자는 그건 반드시 하나님 축복 안 준다 그랬어요. 왕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치 마라. 종을 무너뜨리는 일을 행치 말라. 종을 자리를 뺏는 장로 자리에 가지 마라. 장로들 종 자리 뺏지 말라 말이야. 종을 박탈시키지 말라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잠언서 28장 1절에 의인은 쌀같이 담대하고, 잠언서 25장 6절에 왕 앞에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라. 대인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너더러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게 귀인 앞에 저리로 내려가라 하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만 내가 하나님과 도둑질 완전 자기 잘났다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떨어뜨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 하나님이 사랑치 않는데. 잠언서 24장 21절에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할렐루야.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라는 것.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고 이 두 자의 멸망을 누가 알리야? 잠언서에 왕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 반역자, 왕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 그랬어요. 이 자는 재앙이 속히 임하고 이 두 자의 멸망을 누가 알랴? 반드시 멸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주의 종을 대적하는 자리에 가지 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절대 반역자, 이거는 반역자, 루시퍼의 속성이라, 루시퍼 속성.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받았냐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 한번 보세요. 지금 계속해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할렐루야. 주님을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으니, 아버지가 주신 일을 할 때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거지, 지가 좋아하는 지정력으로 일할 때 지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피조물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버지께 영광 돌리라고 지음 받은 것들이 아버지 영광을 도둑질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가정스럽고 가정스럽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8절에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고 예수님께 말했어요. 그게 다 예수님 거예요. 그런데 마귀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 임금으로 그 물질 권세를 줘버렸어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이 모든 영광을 봐라. 내가 네 앞에 경배하면 모든 걸 주겠다 했어요. 주님 어떻게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우리는 이 영광을 자꾸 자기 영광 자기 의를 추구하는 자들은 이런 사탄의 하나님 영광 도둑질하는 사탄의 시험에 그 시험 받는 원인이 된다는 거고, 시험 받는 원인. 그래가지고 높아져가지고 자기 자랑 그러다가 나중에는 곤비하게 되고 하나님이 무너뜨려버리고 이런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전서 2장 6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바울도 이 영광도 받지 않는 모범을 보였어요. 할렐루야. 사도로 그리스도 사도 능히 존중받지만은 그러나 누구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바울도. 할렐루야. 우리 이런 바울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우리 교만하다가 떨어진 자, 영광 받다가 떨어진 자, 성경의 대표가 누구예요?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여 이 모든 그 평안할 때 그가 영광 자기 왕궁을 거느리다가는 이 영광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내 힘으로 했다 하다가
하나님이 이 다니엘아, 느부갓네살아, 네 영광을 네가 네 영광을 돌리는데 내가 너를 오늘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지혜를 딱 걷어가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느부갓네살이 교만하다가 이렇게 자기 영광을 자랑하다가 들짐승과 소처럼 풀을 먹고 7년을 산속에 가가지고 임금이 그 처밖에가 살았어. 그러다가 머리는 마리아 독수리 털처럼 되고 새 발톱처럼 기다니면서 지극히 높은 그러다가 하늘을 7년째 돼가서 기한이 참에 하늘을 우러러 보는 거. 하늘을 우러러 볼 때 할렐루야. 하늘을 우러러 볼 때 총명이 그에게 돌아왔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 주며 주시는 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하늘을 돌아보다가 우러러 보다가 총명이 돌아와가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극히 높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권세와 영광이 대대대 이루고 그 나라는 영원 무궁한 영원한 나라다고 느부갓네살이 그때야 총명이 돌아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그때 회복이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늘을 우러러 볼 때 총명이 돌아오는 거지. 하늘 우러러보고 하나님 영광 안 돌리고 지 자신을 바라보고 지에 차 있는 자는 반드시 그 총명이 지어져가지고 우리 보니까 나도 어떤 사람을 보니까 백치가 되더라고. 백치가 교만해가지고 올라가더니 백치가 되면 주님이 지혜를 걷어가 버리네. 사탄이 지혜를 다 도둑질해가지고 나중에는 엄청난 백치 같은 짓을 한다고요. 이 느부갓네살처럼 독수리 머리가 되고 새 발톱이 되고 풀을 먹고 그 7년을 그렇게 살게 된단 말이에요. 교만한 자를 그가 능히 낮추는 줄 알았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다시 하늘을 우러러 볼 때 총명이 찾아. 여러분 나 우리 하늘 우러러 보고 주님 영광을 돌리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나 아멘도 왜 안 하나.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배하는 우리는 다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엑스트라야 엑스트라. 종이나 아무리 큰 종이고 내남 없이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에서 뭐 축출한 자라 일 잘하는 자도 다 엑스트라라 할렐루야. 스타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들은 세례 요한처럼 그것도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 못한다고 겸손을 했어요. 고라당이 반역을 했어. 모세를 반역할 때 왜 모세를 반역했어요? 앞을 보세요. 고라당이 왜 모세 반역했어요? 왜 모세 반역했어요?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들만 하나님이라느냐? 그만큼 하나님 고라당들이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봉사하는 엄청난 직분을 줬는데 모세가 그러잖아. 너가 이 직분도 또 이렇게 많은 큰 직분을 줬는데도 이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네가 이 내 자리까지 탐내느냐? 모세가 그랬어요. 고라당에게. 왜 모세를 반역하고 모세에게 대들었어요? 자기들도 영광 받겠다 이거. 영광. 모세만 큰일 하느냐? 우리도 큰일 하겠다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땅을 갈라가 고라당 반역하는 무리들을 다 태워 죽여버렸어요. 그래요. 사람들이 그래요. 어떤 사람? 왜 김 목사만 서느냐? 저도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왜 김 목사만 서느냐? 심지어는 제가 죽었으면 바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왜? 김 목사가 죽어야 자기가 서임 받는데. 그 엉큼한 수작들을 어디 그게 정욕으로 욕심으로 구한다고 됩니까? 자, 종과 성도가 있으면은 고라가 모세를 섬기고 모세의 권위 아래서 순종해야 돼. 그러나 교회에 우리 목사만 서임 받나? 우리도 좀 서임 받아야 되는데. 나 목사보다 똑똑한데 왜 그러고는 심지어는 종이 죽기도 바라는 거야. 이게 사탄이 그 자리까지 가겠네. 사람을 죽이고 싶도록 하는. 왜? 저게 모세가 죽어야 지가 서임 받거든. 저 종이 죽어야 자기가 서임 받니. 이런 엄청난 그런 교만한 영들. 왜 거짓말 하는 것 같죠? 결국은 배신해요. 자, 주님이 저에게 말하는 유다가 왜 나를 배신한 줄 아느냐? 자기 영광을 추구하다 그랬다는 겁니다. 이 유다는요, 굉장히 주님이 얼마 전에 가르쳐 주는데 사람이 굉장히 호감 산다고 해서 나는 그래요. 아버지 나는 교회 성도 다루다가 어쩌다가 화도 한번 내니까 내가 이런 말 자주 하죠. 내 인격이 어떠니 성도들이 이러고
어떤 데 흉하는 자도 있는데 아버지 참 난 솔직히 억울하다고. 자기들은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더하면서 몇 배 더 하면서 왜 그럽니까? 그 주님이 그러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호감 받고 화안 낸다는 하나로 호감 받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는지 뭐라고 해요? 그 사람에게 종이 부모가 자식을 꾸짖는다고 해서 자식이 우리 부모 인격이 나쁘다고 말할 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주님이 그렇게 저를 변명해 주더라고요. 부모가 자식을 꾸중하는 거는 그거 인격이 나빠 그런 게 아니에요. 안 그래요? 김호삼. 부모가 자식을 꾸중하는 거는 그 인격이 나빠. 자식을 꾸중할 때 화도 내면서 이놈아 이러지 마라 저러지 마라 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것을 인격으로 판단을 하고 종을 갖다가 변없는 인격으로 판단하면 그게 바보 아니에요. 바보. 그러니까 주님이 거기에다 비유 아주 성령님은 지혜도 아주 얼마나 나는 그런 거 표현도 못해. 내가 그렇게 욕 듣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봐라. 그 사람에게 말하는 말이 뭐냐면은 봐라. 부모가 자식을 뭐라 한다고 그 부모가 인격이 나쁘다고 말할 자 이 세상에 누가 있느냐. 너희가 나쁜 짓하고 잘못된 짓을 깨닫지 못하고 왜 종이 그것을 권면하고 가르쳐주면은 그것을 인격에다 비유하느냐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이렇게 범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응? 그러면서 자신을 화낸다고 사람에게 영광 받지만은 하나님이 가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왜? 유다가 사람에게 얼마나 호감을 받는 자였는지 몰랐대요. 유다 인물이 그랬대요. 나도 비밀을 주님이 알려주니 알았어요. 얼마 전에. 유다는 사람에게 얼마나 호감을 갖는 그런 인물인 줄 아느냐. 외모뿐 아니라 성품도 굉장히 호감을 받는 자였대요. 그런데 예수 배신했어요.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도 호감 가는 인품 다 필요. 십자가에 처리된 인격이냐. 연단받은 인격이냐. 요것만이 진짜 영의 인격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입이 짧도록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이 우를 범한대요. 종이 좀 부족해도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신은 더 못하단 말이야. 그런 경지에 갖다 놓으면은. 그러면서 모르고 있다면 자신을.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의 가장 모범이 뭐야? 그 다니엘서 보면은 엄장하고 아주 사람에게 호감을 갖는 자가 적그리스도야. 할렐루야. 자, 참 이런 간증은 제가 하기 어려운데 어떤 사람이 자기 그 정욕과 욕망, 그 혼의 열심으로 자기 영광을 위해서 막 무슨 일을 하려고 막 뭐 일을 저지르려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그 종에게 또 그 가시로 붙이시기도 하면서 그런 종의 가시노릇을 하며 겸손하지 못하고 그 교만한 그런 사람이 있는데 교회 일도 잘하고 충성도 정말 하는 것 같이 너무너무 일도 많이 하고 잘 뛰고 그렇게 해요. 근데 주님은 성령께서는 이런 자가 자기 영광 말은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면서 속에 그 자기 영광을 위한 그 일을 숨겨놓은 그런 죄를 갖다 하나님께서 밝히시는데 이런 사람에게 그 성령이 그 메시지를 주시는데 자기 요새를 확장시키란다. 저를 보라. 저 자는 자기 명예를 만족시키려 종로를 하지 못하고 뒤돌아보고 하나 되지 못하고 언제나 자기 정욕을 충족시키려 돌나기처럼 날뛴다고 그렇게 성령이 표현하셔요. 그러면서 비참한 영이다. 심은 대로 거둔다. 너가 가는 길에 사탄이 우글우글한다. 기도는 한다마는 인간의 욕구 때문에 항상 남을 배신하고 자기 독성과 고집으로 남을 은근히 야쁘고 아름답지 못한 영아, 수치스러운 영아, 내가 너를 생명의 길로 이끌려고 그렇게도 애를 쓰건만 아나 무인이라 사탄이 온갖 조정을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나라를 확장시키기 전에 너가 먼저 인간이 되라. 그분을 보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분수를 알지 못하고 자기가 뭐든 하면 기적이 종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넘어진 자야 수치를 모르는 것아 순결한 영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고 성령이 탄식하시면서 하나님의 잣대에 시험의 잣대에 끊임없이 요동하는 자라. 더불어 살지 못하고 걔만 있으면 종보다 더 나아지려는 욕망 때문에 시험 마귀가 뒤에서 한없이 조정하고 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야 어찌하여 또 종의 가시노릇을 하느냐. 기도만 하면 된다고 기적이 막 일어난다고
사탄의 요새를 부순다고? 너 속에 있는 왕마귀부터 처리하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의로 행동하고 싶어서 뒤돌아보는 무식한 영이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 이 모든 면에 자신을 너무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천사가 진노의 불칼을 들고 뒤를 쫓고 있고 끝까지 자신이 낮아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너가 찬탈한 모든 것을 빼앗으리라. 버림받은 영아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니 제 잘난 못에 사는 자라고 그렇게 책망합니다. 무엇이 너가 그리 대단한 존재냐, 뭐 종보다 더 영권이 세니 강하니 뭐 이런 말들을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지혜가 없는 자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다, 두만 품는 자다, 너의 영광이 그렇게도 좋더냐. 성도가 종을 뽑히라는 것이 영계에 말할 수 없는 축복인데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 왜? 자고하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자신을 낮추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원의 열심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해 영광? 너가 바라고 욕망해도 얻지 못하는 것이 있으리라. 종을 깔아먹으면서 종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느냐? 가증스럽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종을 무시하고 만만히 보고 능력 없다고 멸시하고 머리로 계산하고 너의 기술이 아니면 종이 아무것도 못한다고 주님은 막 이렇게 되물어요. 그런데 사람을 사귀는 기교가 있어서 사탄이 이것을 이용해서 자꾸만 자신을 부추기고 뭐든지 일을 저지르려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그러면서 아주 아버지 뜻이 아닌 일을 그렇게 또 저지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게 내 뜻이 아니라고 아주 탄식하시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이 있느냐? 더 내려가지 못하겠느냐? 너 자신을 낮추라 배도의 영아. 너가 영광 받기를 바라느냐? 너가 그것도 제사장직이라고까지 이제 자신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가 제사장직이라고 너의 정욕이 자신을 자꾸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더 나아지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자만 때문에 영적으로 오히려 퇴보하고 들이댄 상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탄의 감은 이슬에 솟고 있다. 무분별한 영, 부서지지 않는 자, 도덕적 감각도 없다고 막 그렇게 탄식하시며 기른정 나은정 무시하고 종을 자꾸 멸시하니까 그러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빈 마음 되지 못하고 욕망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자꾸만 주님의 일을 한다고 저질러기만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뜻이 아닌 일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저 주님 일 많이 해가지고 하면은 뭐 최고인 줄 알고 날뛰는데 아주 못 말려요. 이런 성도는요. 자기 정력이 너무 강해서 이 혼적 열심을 말리지 못하는데 그분이 그래요. 저에게도 목사님 난 일 안 하면 못 산다고 해요. 그러면서 무슨 일든 저질러서 일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사람 보기에는 주의 일을 하는 게 옳아 보이죠. 그렇지만 주님은 아버지 뜻이 아닐 때는 절대 그것을 기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꾸 이렇게 자기 숨은 영광,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입으로는 주의 일을 한다고는 속에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하니까 하나님이 너가 자체에서 자꾸 시련을 받는 시련이다. 시련이 오는 게 너가 자체에서 받는 시련이다. 왜? 너의 영광의 깃대를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참한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옥토가 연밭이 됐다고, 소금밭이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음이 정결해야 축복받지 않느냐. 제약에서 간신히 건져주면 또 펄쩍펄쩍 뛰고 또 뛰고, 또 제약에서 건져주면 또 펄쩍펄쩍 뛴다는 것입니다. 이게 뛴다는 말이 뭐냐면 자기 욕망, 자기 영광 위해서 쉴 새 없이 조의를 한다고 뛴다는 것입니다. 종이 아픈 마음을 헤아리지도, 그러니까 종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걸 말리지도 못하고 교만해서 말해도 듣지도 않고 종이 아픈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있고, 사탄은 뒤에서 춤추고 있고, 자기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자처하고 있고 완성된 그릇이라 착각하고 있고, 보통 사람과 다른 비범한 자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두려움도 모르고 인간이 칭송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주님 뜻 아닌 일만 무조건 하려고 길을 쓰는 이것이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생각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만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 따라 하나님 일을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 아론의 아들 그 나답과 그 아비후는 이스라엘의 그 구별된 제사장이죠. 그런데 그들이 각기 자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다가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고 레위기 10장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명하는 대로만 해야지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할 때 비록 그것이 선한 의도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받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모세는 그 나답과 아비후의 그 죽임당한 그 두 제사장의 가족들에게 뭐라고 그 경고를 하냐면 그들이 죽어도 머리 풀고 옷 찢지 말고 그래서 너희까지 죽음을 면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라 경고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0장 6절에 그 자기 형제들과 자식들이 죽음을 당했는데도 눈물을 흘려서 안 된다고 하나님이 아주 그렇게 경고하고 우리는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행하고 자기의 생각이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 레위기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그 경고해놨죠. 우리 항상 그 이스라엘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때는 하나님 말씀에 전적 순종할 때 승리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신할 때는 언제나 심판과 재앙과 그 저주가 따랐는데 참 이런 경우를 볼 때 이런 자기 영광 그 아버지 뜻이 아닌 그 일을 자꾸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이런 가시 노릇하는 사람을 붙여놓고 성령은 말씀하시기를 덜나귀 같이 뛰는 자를 너에게 붙이는 건 그것을 보고 거울을 삼으라고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를 보고 거울을 삼으라는 것이다. 무슨 거울이냐면 인간의 정욕이 얼마나 추하며 섬기는 자리에 있지 않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이 된다는 것을 너가 보고 깨닫는 거울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통해 너에게 실물 교육, 사안 교육을 시킨다고 말하십니다. 주님 일한다고 펄펄 뛰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고 다 자기 정욕, 자기 영광이 그 속에 숨어 있으니 하나님이 다 드러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만할 때 얼마나 부끄러운 영이 된다는 것을 주님은 저에게 보았느냐? 그러면서 묻습니다. 인간의 명예는 초계같이 무너질 것이며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영광을 높이리라. 내 정아 아느냐? 이것만이 너희 축복의 길이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것만이 나에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영광 받으러 자기 깃대를 세우는 것을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인지 몰라요. 인간이 봐도 이렇게 추하고 더러운데 하나님이 보시기 오죽하겠습니까? 사망 권세가 너의 이 사명에 가장 노린다. 저에게도 제가 명예나 영광, 인간의 명예나 영광을 위해서 하도록 사탄이 가장 노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내가 끊임없이 도와주고 있노라. 지혜의 자리에 가라. 어느 것이 참된 것인지 너는 아느니라. 다 사람이 자기 영광 때문에 사람들이 쓰임받지 못한다. 가시를 주는 것은 너의 자리를 겸손의 자리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 너는 감사라. 내가 너를 통해 영광을 꼭 받고자 원하노라. 보느냐? 사람의 영광이 얼마나 추하더냐. 인간은 나를 섬겨야 하느니라. 나의 이름만을 나타내야 하느니라. 그 도구만이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라. 참종은 내 영광을 돌린다. 쭉정이는 자기 영광을 받는다. 이 선지자 사명 끝까지 완수하라. 너가 꼬리가 되겠다고 할 때 천사들이 박수치면서 좋아했노라. 주님, 제가 하나님은 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나는 꼬리요. 사람에게도 나는 섬기는 자가 되고 머리가 되지 않겠다고, 높아지지 않고 꼬리가 되겠다고 제가 벽에다 써붙여 놨어요. 꼬리가 되면 어떤 축복이란 것을 저번에도 설교했죠. 그 내용을 전부 써서 꼬리가 되겠다고 작정을 하고 벽에 써붙이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꼬리의 축복을 주리라 그러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꼬리가 되겠다는 그 신앙 고백은 뭐냐면 그것은 사랑의 영이다. 나를 사랑하는 증거다. 마음을
비운 증거다고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꼬리가 낮아지겠다고 하니까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주님은 저에게도 말씀하셔요. 누가 40일 금식하니 뭐 능력 받으려고 뭐 기도 뭐 어떻게 하니 주님은 그것도 좋다. 그러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낮아지는 자, 겸손한 자, 섬기는 자, 종로로 타는 자를 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만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비결이라,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죠. 그래서 이 꼬리가 되는 왜 꼬리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 성령이. 꼬리가 되라, 왜? 너희가 꼬리란 뭐냐? 꼬리란 뭐냐? 따라하세요, 꼬리란. 머리를 따라다니며, 자기 의지가 없고, 자기 감정을 가질 수가 없고, 할렐루야. 꼬리란 뭐냐면 머리를 따라다니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짐승을 봐요. 개가 머리가 있는데 꼬리가 머리 앞에 갑니까? 꼬리는 항상 머리 뒤에 따라다니는 게 꼬리야. 할렐루야. 여러분, 꼬리가 머리 앞에 있는 거 봤어요? 세상에 어느 짐승이, 뱀이 머리 뒤에 꼬리가 있어. 사자도 머리 뒤에 꼬리가 있어. 사자 머리에 꼬리가 있는 거 봤어요? 호랑이 머리에 꼬리가 있는 거 봤어요? 할렐루야. 아니라는 게, 이게 영계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꼬리랑 머리를 따라다니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종에게 순종해. 내가 자꾸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꼬리가 뒤에서, 머리야! 저기 미국으로 가자. 머리는 지금 한국으로 가려고 그래. 꼬리가, 머리야, 미국으로 가자. 한국으로 가는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아주 단순한 동화 같은, 어린애 같은 비교를 해보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선생 할 수 있나 없나? 할 수 없대. 쟤도 알긴 알아요. 근데 잘 안 됩니다. 알긴 알아도. 자기 의지가 없고 자기 감정을 가질 수가 없어요. 머리가 가는 대로 부동이 따라다녀야 돼, 꼬리는. 천장 꽁지에 붙어 있어야 돼. 하나님이 진리를 자연 속에 계시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너희가 머리가 하는 대로 따라가라고 모든 짐승을 머리 뒤에다가 꼬리를 붙여놨는데 이걸 너무나 잘 알면서 교만할 때는 꽁지가 머리에 가가 붙어가 있으니 그것도 지가 잘났다고 막이 뿔이 나가 몇 개가 나야겠는 걸 모르고 잘났다고 꼬리가 머리에 떡 붙어가지고 난리지. 그 가관이라는 겁니다. 가관. 꼬리는 저기도 없다는 겁니다. 저기 자기 감정 가질 수 없고 저기 머리가 네가 왜 이러느냐고 저기를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꼬리가 무조건이야. 무조건 따라하세요. 꼬리는 무조건 머리 뒤에 따라가게 돼 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바로 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건 내 말이 아닌 성령이 내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자기 주문도 없대요. 이렇게 해달라는 주문도 없어. 머리가 가는 대로 꼬리는 그냥 쫄랑쫄랑 흔들고 따라가면 돼. 이렇게 따라가면 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주문도 없고 자기 의견도 없어요. 내 의견은 이런데 뭐 이건 이런데 이런 것도 없답니다. 그러면 뭐냐? 맹목적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만큼 오직 순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의 사람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은 첫째 종에게 순종하나 안 하냐 보고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나 안 하냐 점수가 올라간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의견도 없고 사심도 없다는 겁니다. 맹목적으로 머리가 가는 대로 맹목적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자아가 부서진 상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순종하면서 이것이 주님은 지혜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 할렐루야. 이것이 지혜다. 목표는 뭐냐? 머리다. 할렐루야. 그냥 아무 조건도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비춰볼 때 자신이 얼마 잘못한지 알아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아직 고집은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 고집은커녕 아무 조건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머리가 찬양받아도 불평이 없다. 할렐루야. 머리가 찬양받아도 불평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교만하고 미련 떠는지 압니까? 교만하고 미련 떠는 특성을 보고 배신하는 자 특성을 보면은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찬양받아도 불평이 없고 이렇게 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진리 모른다고 성령이 그래요. 사람은 이 진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꼬리가 되면 편할 수 없어. 할렐루야. 머리 하는 대로 가면 돼. 쫄랑쫄랑 꼬리 흔들고 그대로 붙어가 따라가면 돼. 내 꼬리 좀 봐요. 요렇게 흔들고 따라가면 돼. 뭐가 달랐다고. 사람들은 욕 듣기 싫어하고 고집 부리고 힘을 쓰고 자기 힘을 쓰고 낮아지지 않으려 안간 힘을 쓰고 자기 정력의 노예들이 다 피차 물고 먹고 선물을 토해내고 커지려고만 하고 성령 위에 앉아 자신이 왕이다. 피조물은 왕이 될 수 없다. 자만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꼬리의 자리에 가면 왕마귀가 떠나고 이것이 순수한 마음이다. 지혜다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들 그렇게 대단한 존재냐. 다 사랑 없기에 헛수고만 하고 내가 도울 수가 없다. 현실 앞에 굴복하라. 자기가 쌓아올린 교만의 탑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허물어야 산다. 작은 자가 되라. 높임받지 말라. 생산 능력이 되지 않는다. 조금만 줘도 교만하니 줄 수가 없다고 그러십니다. 무분별한 영들, 들것에 실려가는 자기 모습을 보지 못하고 술 취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언제나 작아질고 아주 성령님이 탄식하십니다. 내 영광의 도구들은 작은 자다. 하나 된 자다. 자기를 낮추는 자다. 이런 자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니 사탄의 찬미에 요동하지 않는 자들이 작은 자다. 순결한 영이다. 부요한 영이다. 장성한 자다. 이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꽁지가 되고 꼬리가 됩시다. 그래서 성령님은 꼬리가 되라. 낮아지라. 자기를 버리라. 순수한 마음으로 영원히 나와 동행하자 그러십니다. 그리고 돈에 대한 욕심이 없는 자를 사심이 없는 자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도 철저히 있는 종로로 달아 붙이는 가시들에게도 그저 그를 섬기고 종로를 하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이때 너는 이 사탄의 마수에 절대 걸려들지 말라. 내 영광을 위하지 않는 것은 다 가짜다. 자기 정욕의 노예들이다. 사람은 오직 나를 섬기는 것이다. 저주의 자리에 결코 가지 말라고 합니다. 저는 주님 앞에 절대 주님 영광 가르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그 벌레 같은 인간이 뭡니까? 감히 정말 지존하신 하나님 그 앞에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정말 기가 막힌다고 주님, 저는 절대 그런 자에 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막 성령께 간구합니다. 그러면은 낮아지면 된다. 사탄이 그걸 가장 노린다. 다 자기 높이려다가 죽는다. 축복 뺏긴다. 장성한 분량이 못된 증거다고 그러십니다. 나중에 정말 우리가 우리 영광을 위해서 일했을 때, 하늘나라 갔을 때 주여 내가 주 앞에서 귀신을 쫓아냈고 병을 고치고 뭘 했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난 널 모른다 하십니다. 누가 내일 했지 너일 했지 내일 했느냐? 결국 주님이 널 모른다 하면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마지막 시상대 심판대 앞에서 후회할 자가 수두룩하다고 하십니다. 또 어떤 저 아는 분은 참 겸손했었어요. 처음에는요. 그런 주님이 좀 올려놨더니 너무나 교만해져서 날뛰다가 주님 앞에 막 떨어졌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참 그분에게도 그 메시지를 내려주십니다. 주님께 성령께서 너가 맨 앞줄에 앉으려는 게 병이다. 최고 되려는 것이 그 병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에 대해서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저가 슬픈 일이다. 나만을 사랑하던 저가 어찌 이리 변했는고. 자고하여 죽을 길 가고 있고 영적으로 다 도둑질 당하고 병든 영혼이 돼 있다. 나와 하나 되지 못하고 부서지지 못하고 욕심 잉태하여 죄를 낳았다. 무슨 욕심이냐? 첫째 되고자 하는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리석도다. 마귀가 참지혜를 뺏어갔고 참지혜를 다 뺏겼도다. 교만하니까 전부 욕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도 저버리고 사랑도 저버리고 왕마귀에 걸려서 칭찬하는 소리에 자만이 들어가서 배신의 영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번영의 축복을 주려고 했는데 자기 영광을 받고 있다. 깨끗한 영이 오물로 뒤덮였다. 나의 침방을 사탄의 침방으로 만들었다. 주님과 그 깊은 교제의 심령의 그 성소를 사탄의 사탄의 침방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욕망이 그리도 많으냐? 종로는 하지 못한 죄가 얼마나 크냐? 성령 없는 삶이 무슨 이득이냐? 갑자기 망한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시면서 잠시 기한을 주어 돌아올 기회를 주겠는데 돌아오면 용서하지만 끝까지 이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사탄이 나중에는 시궁창에 던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가르치는 게 얼마나 죄가 크다는 걸 압니다. 이 하나님 영광 가르치면
그 치명적으로 점수가 깎인다고 저에게도 말씀하셨어요. 교회도 헌적 열심 아닌 하나님, 헌적 열심이며 하나님 뜻이 아닌 일은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은 뽑아버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도는 성도 자리에 가야 하고 장로는 장로 자리, 종은 종의 자리, 교회도 하나님이 개척하여 세우라 하면 세우고 세우지 말라면 안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에 정말 오직 주님 영광을 위한 순수한 마음으로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0장 2절에 보면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다. 우리는 주님께 순종 안 하는 것도 자신 우상께 절하는 겁니다.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자기가 최고라 생각하고 자신에게 절하는 겁니다. 제사권이 그 사무엘에게 있는데 월권하다가 사울이 버림받았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이 왕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 이 진노를 받는 자는 슬픈 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감당치 못한다, 내 진노는. 자기 의에 사는 자들은 지옥 갈 자들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하나님의 진노의 표상이다. 두려움을 모르는 자들이 그곳에 간다는 것입니다. 배신자들, 소돔과 고모라의 그 진노, 그 유황불 심판이 바로 그때 심판이 지금 이 세상이 나의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 자기 뜻대로 산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들끼리라도 주님은 서로가 섬기는 자를 축복한다고 합니다. 종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인간관계를 사랑 아닌 자기 이권으로 채운다고 그렇게 단식하시기도 해요. 저에게도 그 하나님께서 언젠가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내 어깨에 그 굵은 쇠로 된 그 사슬, 쇠사슬이 이 왼쪽 어깨에 딱 감겨 있어요. 그 줄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면 사탄이 딱 가지고 있어요. 사탄이 언제든지 제가 인간의 영광을 받으려는 쪽으로 가려면은 대반의 그 사슬의 그 줄을 당겨서 저를 개 끌듯이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봐라, 사탄이 너 어깨에 사슬을 딱 감가 놓고 줄을 쥐고 기회만 보고 있다. 너는 이 쇠사슬을 잡아당기기만 하면 너는 끌려간다. 영원한 죽음의 세계로 끌려간다. 종들이 이렇게 다 성도들이나 종들이나 자기 영광을 위해서 위하는 자들이 다 이렇게 끌려가고 나중에 죽음의 길로 생명 없는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우리가 실컷 일해 놓고 아버지 오직 우리 주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주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 설교를 준비하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길 내가 이 설교를 축복해 주시겠다 하시면서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응답을 또 주시는 것은 뭐냐면은 이 설교를 듣고 많은 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영광 가로채가지고 영적으로 완전히 그 가난뱅이 거지가 되었던 그 사람들이 그 가난마귀가 막 그 죽는 그런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지금이라도 내가 높은 자리에 있었다면은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서 회개하면서 다시 낮아지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순수하게 일하겠다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낮아지면 아버지는 긍휼히 여기서 꼭 다시 회복시켜 줄 걸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영광을 받아야 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오직 찬미와 경배와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이 가증스럽게 얼마나 많은 주의 영광을 가로채며 아버지께 돌려드려야 할 찬미를 우리가 사람에게 돌리며 또 서로 인간끼리 미쳐 있어서 서로를 우상시하며 얼마나 많은 사탄에게 영광을 돌리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저 인간들이 다시 한번 깨닫는 빛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종들이나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두가 다 혼의 열심으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하지 않도록 주님 영광을 위한 온전한 자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 위하여 내가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 위하여 이 몸 주께 드리리 나의 일생 다 가도록 내가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 위하여 나는 주님 때문에 주의 사랑 위하여 나는 주님 때문에 주의 사랑 위하여 오직 주만 따라래 너의 생명 다하도록 나는 주님 때문에 주의 사랑이 나여 주께 모두 드리리 주의 사랑 위하여 주께 모두 드리리 주의 사랑 위하여 내가 모두 드리리 당신 내게 주신 것이네 주께 모두 드리리